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7절로 22절까지 구약성경 826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7절로 22절 교독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소망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145편으로 갑니다. 145편 18절로 21절까지 시편 145편 908페이지 18절로 2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오늘 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약속의 언약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그 능력을 늘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종일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시편 34편 17절부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하시고 구속의 그날까지 내가 천국을 가던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참 믿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에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렇게만 하느냐는 겁니다. 기도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이요 능력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누가 부잣집에서 돈 있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약속을 했어. 내가 로스앤젤레스도 이건 해주겠다. 친구의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 들어있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과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라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진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정언하고 예수님은 순교하셨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목숨을 버려서 증언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늘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리고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다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세례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건 예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어서 내가 예수님의 의 속에 우리는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각자의 옷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 있고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입을 옷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의 옷을 말씀하는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 복음이라고 해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 내용이 뭡니까? 마귀와 여자와 원수들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우리 모두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웃는 말로 그러잖아요. 배꼽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배꼽이 없어요? 엄마의 못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창조했을 때 생명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마지막으로 오신 아담은 누구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살려주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 보혜사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예요. 이 파라크레이토스는 무슨 의미냐면, 파라라는 건 곁에서 이런 뜻이에요. 옆에서. 그리고 동사는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위로하다, 간청하다, 권면하다, 교훈하다, 부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면은 파라클리토스라는 이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꾸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셔요. 보혜사라는 거. 구약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종으로 팔리거나 지금 망하거나 파산하거나 그럴 때 누가 도와줘요? 고엘이 도와주고 있어. 고엘이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몰라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당하면은 누가 도와주냐면 그래도 피부치가 도와주잖아요.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가 도와주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도와주고, 그게 고엘 제도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억울하게 죽었으면 보복하는 사람이 그 고엘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어쩌다가 망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자기 기업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을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냥 고엘이에요. 그게 고엘제도예요. 기업 모름 제도예요. 그런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동생이 바로 그 죽은 동생이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을 형의 그 후계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수혼법이라고 해요. 수혼법이라는 뭐냐면은 형수와 결혼하는 법이에요. 이게 고엘제도의 일부예요. 그 내용이 룻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룻기. 그러면 땅을 팔아먹었으면 물려주는 거죠. 우리가 장기를 두고 가족을 두면 한수 물리자고 해도 안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땅을 팔아먹었으면 이 기업물음 제도가 율법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줘야 돼. 얼마에 팔았으면 얼마에 반드시 그 돈만 갚으면 물려주도록 돼 있어요. 종이 되어서 이제 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 되면은 그 종된 형을 위해서 동생이나 가족이나 누가 돈을 준비해서 형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바로 고엘이에요. 그 고엘이 누구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고엘. 그런데 형제가 그런 일을 당해도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아무리 마음은 그래도. 그런데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은 옛날엔 친족의 모습으로 예표했지만 오늘 어디에 오셨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주셨으나 신약에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 나의 주인 되셨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왜 그게 유익이냐면 예수님은 함께 있는 사람만 옆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어요. 그죠? 6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각자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시면 각자의 하나님으로 언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저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하리라. 누가?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대언자 역할도 하셔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이하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 분이 바로 교회사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라면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우리 죄악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죄악이 아닌데도 어떤 혼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음성. 우리가 조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내 마음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간절함 우리에게 지금 그게 문제였었잖아. 시편 107편 9절에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 예배를 드린 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해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한 사람은 아무런 것도 못 느끼는 사람. 그 준비된 영혼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가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예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기록한 노래예요. 시편은 전부 다 노래예요. 악기를 반주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원래 다윗은 수금을 잘 탔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젠가 설교 준비하다가 버뜩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랑받는 자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뭐라고 음성이 들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근데 다윗은요 사울하고 뭐가 좀 달라서 한참 차별을 해요. 사울왕은 번제를 사무엘 대신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아리오나가 갖고 있는 소와 그 모든 것을 사가지고 타작마당까지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셔서 다윗왕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만 먹는 떡을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 가족이 아니면 못 먹는 떡을 또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몇 편이냐면은 공식적인 게 73편이에요. 150편 중에 73편이야. 근데 다윗은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입으로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 앞에는 범죄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한맺힌 소리를 다 누구에게 알렸느냐? 하나님께 알린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다윗을 본받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15살쯤에 사무엘이 멀리 와서 기름을 부어서 장래 왕이라 해서 그러더니 또 나이 30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기름을 또 한 번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33세에 기름 부음을 또 받고 12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73편의 예언, 이 시편 노래 중에서 보면은 대다수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예요. 사울왕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는데 다윗은 분명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리얼하게 예언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서 이걸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한 분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다윗은 그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요, 왕이었고 제사장 역할을 했고 하나님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우리의 히브리서 보면 큰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고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는 곤란, 외로움,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푸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면 죄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하면 그게 죄가 될 수 있어. 입으로 하는 모든 게 죄가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고엘이셔요. 가장 가까운 분이야. 나를 사랑해서 나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실상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친구 사이는 못할 말이 없어. 원래가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요. 왜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한 피, 한 영을 받은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관계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옛사람은 죄의 보혈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인간적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회개할 때, 중심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왜 고난이 많냐면 의인은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라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으나 분명한 건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당신 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파송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인 치시고 부림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고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를 스스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판단하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니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고 지옥까지 않도록 우리를 그때마다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의인은 넘어질 수 있어. 의인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회개에 이르는 그런 통회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도다.
특별을 보호한다는 우리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악에 자기가 걸려요. 사기꾼은요 반드시 사기꾼한테 사기당해서 망합니다. 못된 놈은 의인한테 죽는 게 아니라 못된 놈한테 죽어요. 깡패 우두머리가 되면은요 항상 불안하대. 제가 그 전에 어떤 깡패하던 사람한테 들었더니 그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 밑에 사람이래. 언제 와서 칼로 찔러 죽일지 알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요. 피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잠언 17장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게 하나님 공의야. 사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망하고 사기꾼은 사기꾼한테 망하고. 사악한 여가 왜 사기꾼이잖아요. 사기로 돈을 벌어서 결국 저보다 더한 사기꾼한테 망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벌을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의인도 징계를 받아요. 왜? 잘못한 건 징계를 받지만 지옥은 안 간다.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145편으로 돌아가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간구하는 자. 기도와 간구와 도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건 기도예요. 간구는 간절하게 하는 기도예요. 도구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믿다는 건 믿을만한 분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보면 믿을만하지 못해요. 왜 못하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때 믿을만한 사람인가 보면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자기요. 그렇잖아요? 야, 나를 보니까 참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좀 들어보시면 없어요. 못 믿을 게 자기 자신이야. 내가 마음 먹고 잘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때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자각해야 될 건 기도를 하는 것은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그 권리를 잠자면서 권리를 방치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권리를 기도하면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막 성령을 부흥할 때 보면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아줌마들, 교회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막 구국기도를 썼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요, 그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데 구국기도를 쓴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제 분수도 모르는 사람 같아. 제 집에 자녀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힘들어 죽었는데 구국기도를 쌌는데.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복받은 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눈물, 그 기도로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 들으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녀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자녀들이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을 하셔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얼마 잘했나 못했나 모르는데 그 사람 그 전기를 한번 쓴 책을 한번 제가 봤더니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분이 대학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 대학도 야간 나오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자녀를 놓고 쭉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아마 막내였던 것 같아요. 자기 기도는 한마디밖에 안 하고 그 위에 사람들만 기도해준다. 근데 나라와 민족을 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초망교회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그 자녀들이 거기도 자녀들이 무지냥 많아요. 근데 다 목사들 됐어요. 다 목사 된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강력에서 제일 큰 교회가 거기에요. 대단한 교회. 그 어머니가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라와 민족에 그 필요한 아마 그 금난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대단히 큰 교회예요. 소망교회도 엄청 크고 그 김국도 목사님 교회도 엄청 이만월 교회가 있는데 엄청 커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닥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하고 상의하는 걸 좋아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모든 걸 상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상의하면은 조언할 수 있잖아요. 보혜사로 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상의하면서 살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왜 맡게 되냐? 내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내 일인 것처럼 하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인되고 그러면 우리가 망할 일도 걱정할 일도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뭐가 되냐면요. 성자 성녀가 되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좀 길어지는데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성경 많이 보는데 왜 이렇게 불쑥 이렇게 들어왔을까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더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관용하라. 그리고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사야 58장에는 참된 금식의 내용이 나와요. 참된 금식은 굶는 게 금식이 아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내가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내 몸을 괴롭게 하는 날이 금식의 날인데 금식의 날에 너는 금식하면서
너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종들은 일을 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결박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금식을 하면은 자기 종들 놀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풀어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관용하면은 내 모든 염려 내게 맡기면 내가 다 풀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믿고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믿고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성령으로 기도한 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믿고 구한 바는 이미 얻은 바라. 아멘. 믿고 구한 건 얻은 바예요. 구약에 보면은 내가 이 적들을 너에게 넘겨줬다 하면은 그 전쟁은 100% 1000% 이겨요. 그냥 싸움 끝나지도 않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넘겨줬다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믿었었고 나가서 싸우면 이긴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주십니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성령으로 구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 보혜사 성령님은 내 모든 처지와 형편하는 내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부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조언하고 태어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맡길 때,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화위복이 되고 기회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승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